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권세 있는 교회가 주의 언약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처럼 함께 주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봉사하는 능력 있는 주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원한 기쁨과 축복으로 주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라 하시면서 두 가지 본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다름질하는 방법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권면에서는 이런 권면의 방식을 서로 교차하면서 대칭적으로 권면한다 해서 교차 대칭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2절과 3절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말하고 또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사도의 이전에 율법 아래서 충성했던 자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했던 그 두 전선을 대비해서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권면에서는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시는데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투에 참여하는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21절에서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다름질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18절과 19절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을 것과 대조해서 그렇게 권면하시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처음 권면은 사도께서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신분과 새로운 신분을 대비하면서 권면하시는데, 누가 참 할례당인지, 또 무엇이 참다운 자랑인지, 무엇이 진정한 봉사인지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하는 자신을 본으로 교회의 전투를 지금 독려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전에 손할례당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여호와의 열심으로 대적과 싸우셨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도께서 계셨고, 또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사도께서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의 충성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율법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선봉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위해 자신의 전 생명을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도의 자랑이며 사도의 기쁨이며 그리고 사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전의 신분을 계 그리고 행악자 또 상해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옛 신분과 자랑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새로운 신분에서 이전의 신분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율법은 어려운 것이지만은 율법과 율법의 나라가 정제될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왔을 때부터입니다. 율법의 나라에서는 사도의 옛 신분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해로운 것이며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교회를 찢는 개들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또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정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율법에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충성한 종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가 율법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전투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당,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광을 해로 여기고 긴밖에 묻어버린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항상 사도께서 계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두 신분과 자랑, 사도의 두 신분과 전투, 이걸 비교함으로 충성했던 자신의 두 전선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그런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본론인데 사도께서 권면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하노니, 이제 사도께서는 참 할례당으로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이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확고히 설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도의 주군인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도의 주군은 어떤 분인가? 사도의 주군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전선까지 내려오셔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직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오직 종처럼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머리를 밟으시고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만주의 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성스러운 군병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도 이처럼 죽음의 고난에도 아버지께 충성하셨으니 이제 사도께서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주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정으로 이제까지 대적과 싸우셨습니다. 함께 군사된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령관이 있는 곳에 군병이 있는 것처럼 주님 계신 곳에 늘 사도께서는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 계신 곳에 우리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 계신 곳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와 그의 전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올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믿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기 종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지라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줄을, 사도께서 옥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로 승리하실 줄을, 모든 권세들을 복종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줄을, 이것이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전투에 참여하는 빌립보교회는
사도의 자랑이며 사도의 기쁨이며 사도의 영광이 아니냐 하시면서 교회를 더욱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사도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12절부터 보면은 그가 어떻게 걸었는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오직 충성하실 것입니다. 죽게 이르러도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도는 끝까지 경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승리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승리를 향해 그는 경주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의 영광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름질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잡힌바된 그것, 곧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전투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정으로 부름의 상을 받도록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이제도 복음의 군사로 싸울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싸움을 번으로 해서 사도께서는 이제 빌립보교의 전투를 독려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을 본받아서 우리 함께 경주하자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의 전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적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께서도 앞에서도 율법의 옛 자랑, 율법의 옛 신분, 거기서 싸웠던 것, 그것을 대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충실한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건 무엇인가? 가깝게는 19절에 보면 배로 신을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2절에서는 성할례당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든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결국 부끄러움만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뿐입니다. 사도께서는 눈물로 권하십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물론 사도께서도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율법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영광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대접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제까지 싸워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한 전사 에바브라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 중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 전투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름질을 주저하고 주 안에서 확고히 서서 전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로 신을 삼기 때문인가? 그러나 땅의 영광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만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런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다른 지간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본받으라. 아버지 앞에 아들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주인 앞에서 종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도 우리는 마땅히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군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름질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친히 상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도록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직 아버지께 충성하셨으니 우리도 죽기까지 오직 복종할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할 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만 유지한다면 우리가 혹시 달리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도하실 것이며 또 지켜주실 것이며 또 앞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의 다름질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어떤 의미로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우라는 것입니다. 한 주님의 군령을 듣는 한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됩니다. 전회로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충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차이점들은 우리의 싸움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나타내셔서 우리로 함께 이 전투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다름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빌립보교회는 사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를 따라야 됩니다. 사도와 같이 행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눈여보고 그들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땅의 시민권으로 만족하는 자들, 로마 시민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배로 신을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땅에 속한 자랑이요, 땅에 속한 영광이요, 땅에 속한 멸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명예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십자가의 전투, 죽음의 전투에까지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나라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천국의 명예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미 얻었고, 이건 얻은 생명이고 또 누리고 있는 권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땅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주님께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충성하는 자기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신 자기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복종케 하신 영광의 주님으로서 모든 고난 중에도 충성을 다했던 자기 종들을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더 충성하고 얼마나 더 다름질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땅의 일 때문에 우리의 전투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다름질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도를 본받아 오직 살든지 죽든지 모든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했던 사도를 본받아 주 앞에 굳세게 서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정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서줘야 됩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코 땅의 일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남은 전투를 완성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으로 빌립보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군대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전사들이며 사도의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싸움을 싸우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전투를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다름질할 것입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름질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질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께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질하십시다. 오직 주님을 본받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한 우리의 충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맹세하십시다. 앞서가신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 굳세게 서십시다. 주님 계신 곳에 항상 우리도 있으십시다. 사도께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정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이제 따르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충성하신 사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따르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사도께서도 옥중에서 오직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 중에도 충성한 종들을 우리 함께 본받으십시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난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그 영광을 선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로 자랑하고 주 앞에 굳건히 서십시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을지라도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몫이 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리인다면 그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라면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으십시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지 않은 영광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흔적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바친 주님의 전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지 마십시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십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함께 다름질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깊이 참여해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우리 함께 이르러 가십시다.
모든 권세들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전투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